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는 이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의 네 번째 메시지로 7월에 네 번째 주를 마치고 다음 달에는 행복한 신앙생활에 관해서 주제로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난 주간에 감사할 일이 많아서요, 짜증스럽고 불평스러운 일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지난주 동안에 행복하셨어요? 힘드셨어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좋은 일들이 많으셨어요? 뜻하지 않은 황당한 일들이 많으셨어요? 우리는 참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표현하는 그 감사가 있고 우리의 말투에 짜증스러움이 섞여져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에게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고백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는 거죠. 팀 켈러 목사가 가짜 기독교인들이라면 대답할 수 없는 세 가지 질문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던졌습니다. 자, 여러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첫째, 당신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증거가 있는가? 둘째, 성경이 당신을 변화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는가? 셋째로,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자라나는 증거가 있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5장 16절부터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렇다면 주님의 뜻을 분별해야 될까? 여러분은 지난 한 주 동안에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다양한 말들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아마 그 말들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힘든 순간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아니면 반대로 그 말 한마디가 기운을 차리게 하는 그런 말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환경을 통하여, 물론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꿈이나 또 선지자의 말이나 또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인데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저 사람의 뜻이 뭔지도 알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걸 귀찮아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너가 듣기를 깨닫는구나, 그러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이 여러분 행복한 건데, 역동적으로 하는 건데, 만약에 여러분이 역동적으로 하지 못하거나 만약에 여러분의 신앙이 무감각해지셨다면 이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잘 훈련된 삶이라도 너무 기쁘거나
슬프거나 화가 난 경우에 또는 영적으로 느슨해졌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주위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줄 사람, 잘못했을 때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지 라고 그 즉시 잘못했다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옆에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듣기 싫은 말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받아들이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의 말이 서로 다르고 여러 가지 길이 있을 때 어떤 것이 더 어려운 일일까?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내 듣기 좋은 소리만 찾아가지 말고 나에게 정말 유익되는 것이 불편한 소리라도 그 유익되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열린 마음을 여러분이 그 기준을 항상 삼으신다면 생활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쉽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그렇죠. 그래서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고, 내가 가고 싶은 거 가고 싶고, 내가 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어느덧 50대 중후반으로 넘어와 보니 지나고 보니 주님의 뜻은 때로는 더 어려운 길, 때로는 가고 싶지 않은 길에 주님의 뜻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길이 더 어려운 길인가를 기준으로 딱 생각해 보면 그것에 하나님의 뜻을 합리화시키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게 두려움이 있다면 뭘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에게 정말 두려움이 있다고 하면 뭘까? 그거는 교회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떠난다는 게 저에겐 두려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가족이 1순위가 아니고요. 미안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그렇죠, 교회를 떠나면 성도님들하고 이별이니까 그것이겠죠. 근데 더 솔직하게 들어갔습니다. 김 목사에게 진짜 두려운 게 뭘까라고 목양실을 틀어박혀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 제일 두려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 저에게 두려움이었습니다. 만약 주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만약에 우리 교회를 함부로 말하고 저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저는 아마 초연할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뜻이니까 괜찮아. 한 번은 제가 하나님께 제가 어떤 어려운 일을 결정할 때가 있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정말 주님의 뜻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새벽마다 몸부림쳤더니 주님께서 제 가슴 속에 이런 음성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정말 알고 싶어? 네,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순종할 수 있겠지? 내 뜻이니까. 네, 그럼요. 그런데 이상해, 너. 뭐가요? 내가 먼저 말한 말은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네 뜻인데 내가 명령한 것은 왜 순종하지 않아? 뭘 말씀하셨죠? 잠잠히 생각해 봤습니다. 이미 알고도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그러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 처음 들으셨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 메시지 처음 들어보셨나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얘기도 낯설게 다가오십니까? 성경에는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다급한 일이 생겼다고 이것이 너의 보기에 중요한 일이라고 긴급한 일이라고 위급한 일이라고 그렇게 내 뜻을 찾기를 원하냐?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다급한 문제에 대해서만 주님의 뜻을 알려고 하니까 아무 말씀도 들리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구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들 아닌데 너무나 분명한 분별 기준이 주어졌기 때문인데 그게 바로 성경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모든 상황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모든 상황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일에 대하여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면서 대부분의 일상에서는 자기가 좋은 원하는 방향으로 주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하는 것, 주님이 말씀하시지 사실 안 하신 게 아니라 구체적인 삶에 관해서도 여러분이 간구하는 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음에도 마치 하나님이 들려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 여러분이 귀를 막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데도 말씀해 주지 않는다고 답답한 분들은 지금이라도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고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7절 후반절에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넘쳐야 돼? 어떻게 하는 게 넘치는 건데? 라고 하는 부분 앞에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윗절에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아하 우리에게 생명의 주가 오셨는데 그 안에서 행하는 삶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구하고 있었구나. 심지어는 그 안에서 깊이 뿌리 깊은 신앙 되기를 원하셔서 뿌리를 내려야 한다라고 그래서 교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굳게 서야 된다는데 늘 흔들렸던 나의 모습 속에 내 귀가 어두워졌었던 것이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 안에 2절 후반절에 보면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엄청난 보배로운 엄청난 역사가 예수 안에 있다. 그 예수를 진정 만났다면 그 예수를 믿는 척하지 말고 제대로 믿고 그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면 모든 보화가 여기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3장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가장 뚜렷한 증거가 바로 감사인데,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아주 결정적인 증거인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헬런 켈러 여사를 잘 아시죠? 그가 1880년에서 1868년까지 살았는데, 이분은 듣지도 못한다지요. 당연히 듣지 못하니까 말도 못하시겠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다. 그래서 인생의 처절한 삼중고를 겪은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던 그가 대학을 입학하게 됐고요. 우등생으로 졸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자의 책이겠지만 많은 책을 썼고요, 저술했고,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준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이제 나이가 들어 햇볕 있는 그 벽에 한 의자에 기대어 앉아 있을 때에 어느 신문사의 기자가 다가와 그에게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헬런 켈러 여사에게 묻는 질문은,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따금씩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신 적은 없으셨습니까? 그때 헬런 켈러가 단호하게 이렇게 대답하지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표현을 했겠죠, 글자로. 그녀가 임종 때에 남긴 글이 있습니다. 남긴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나의 인생은 아름다웠다. 삼중고를 겪고 인생을 이제 마무리하는 그가 고백하는 고백이 참으로 나의 인생은 아름다웠다고 고백합니다. 그녀가 한 번은 내가 3일 동안 눈을 떠 세상을 볼 수만 있다면 이라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 내가 3일 동안 볼 수 있다면 첫날에는 나를 가르쳐준 설리번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그리고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꽃과 풀과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다. 내가 3일을 살 수 있다면 둘째 날에는 새벽에 일어나 먼동이 트는 모습을 보고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들을 보고 싶다. 내가 3일을 살 수 있다면 그 마지막 날 3일째 되는 날은 아침 일찍 큰 길가로 나아가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아름다운 영화 한 편을 보고 저녁에는 쇼 윈도우 위에 상품들을 구경하고 집에 돌아와 사흘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다. 이 고백에서 우리는 헬런 켈러 여사의 믿음이 참 믿음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이상하게 보이는 특징 중에 하나가 저게 무슨 감사할 일이야?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곳에서 있는 그 처지에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여러분, 어느덧 7월 마지막 주가 되었네요. 여러분은 감사를 지금 이 시간에 고백한다면 어디에 고백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자녀니까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하겠죠. 둘째로는 가정이겠죠. 아마 이모저모로 지난 7개월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찾아보면 풍성할걸요. 그런데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함이 넘치게 될 수 있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여 이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죠. 우리 주님의 유전자가, 영적 DNA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자, 이제 목사는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범사에 감사함이 넘칠 수밖에 없는 근거를 몇 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영적 이제 DNA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나의 능력이고, 그래서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 나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가 너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었나니, 이 권세의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우리에게도 감사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생활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느 날 황당한 말씀을 하십니다. 혹시 이제 목사의 설교가 너무나 이렇게 목소리가 제가 좀 가라앉아서 이렇게 잠이 오신 분들은 코만 골지 말고, 그리고 설교가 끝날 때쯤 또 잘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어느 날 설교하다가 설교가 길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사 때가 놓쳐버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끝 하고 가라 하기에 너무 마음이 편치 않으셨나 보죠.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구해오라고 합니다. 그러자 머리가 팡팡 돌아가는 제자 중에 하나가, 이 많은 사람들이요, 남자만 5,000명이라 하니까 여인네, 부모님, 아이들까지 합치면 뭐 엄청났겠죠. 돈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아니, 돈이 있다 한다 한들 갑작스럽게 이렇게 어떻게 다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11절을 보면, 한 아이가 가져온 물고기 그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러니까 아이가 먹는 양이니까 물고기 2마리 해가지고 뭐 여러분이 상어처럼 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아주 조그만 거, 애 도시락이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황당한 감사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하시고, 그때부터 역사가 나타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답니다. 여기서 남은 거 우리 예수님이 12광주리니까 어떻게 하셨을까? 힌트를 하나 드리면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입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은 제자들을 주셨겠지만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너희는 참 머리나 계산하고 있으면서 참 감사하지도 못하는 녀석들이 참, 아까 이거 누가 가져왔지? 저 꼬마 가져왔어. 이리 와봐. 걔한테 아마 바리바리 다 모아서 12광주를 모아서 아마 주지 않으셨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더 황당한 사건 얘기해 드릴까요?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그 41절에 그에 가까웠던 예수님에게도 친구가 있어요.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셨죠. 나사로가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젊은 청년이 죽습니다. 어떤 병에 걸렸는지 죽어요. 근데 그 무덤가에 가니까 사흘이 지났기 때문에 썩어서 냄새가 난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 썩는 냄새 맡아보신 분 계세요? 드물걸요? 병원에 근무하셨던 분들 외에는 아마, 근데 저는 6시간을 맡아본 적이 있어요. 젊은 30대 후반에 암으로, 자궁암으로, 그러니까 지금 한 30여 년 전이니까 의학도 덜 발전됐지만 우리가 사는 집들이 아파트의 문화권이 아니었어요. 물론 아파트 있었지만 거의 이게 2, 3층 단독주택들 그런 집들이었는데 장마철이었어요. 7월 초쯤 됐으니까 비가 막 쏟아지는데 제가 수석포 목사로 있을 때 그 성도 가운데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집은 저의 살고 있는 사택과 그리 멀지가 않았어요. 그분이 늘 암으로 고생하고 고통스러워했기 때문에 가끔 가서 예배하고 기도해 드렸기 때문에 아마 담임 목사님은 그 당시에 붕해를 가셨을 거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집을 저녁쯤 가게 됐는데 문을 열자마자 남편은 그 한쪽 기둥에서 술을 마시면서 무슨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그 노래가 트로트인데 봄비 내리는 영동교를 홀로 걷는 이 마음인가. 좌우지간 트로트를 아주 구성지게 부르면서 한탄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찔끔찔끔 울고 있었고요. 그 아랫목에는 마지막 아내가 죽는 모습에 따뜻하게 해준다고 방에 보일러를 틀었는지 방이 후끈한데 거실을 지나 들어가 보니 성도가 죽었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그 시신을 끌어안고 기도하는데 잠시 후에 축축함이 느껴졌어요. 성도의 그 다리에서 그 몸이 썩어서 그 물이 흐르고 구더기가 구들구들 나왔어요. 돈이 가난해서 항암제 제대로 맞지도 못하고 고통 속에 죽은 성도의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 성도가 한이 많으면 눈 뜨고 죽는다 하잖아요. 한쪽에 눈을 감겨드렸어요. 그리고 한 5분 지나서 팔이 아파서 불편해서 이렇게 내려놨더니 또다시 눈을 떠요. 아마 남매를 두고 죽었는데 아마 애들이 2, 3학년이나 됐을까? 눈을 감지를 못하셨나 봐요. 그리고 시신은 굳어지기 전에 초음을 해야 되는데 입이 다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장의사가 장례를 치렀던 문화였기 때문에 장의사로 연락을 하고 그분이 오는 시간이 6시간이 걸렸던 거예요. 눈 감겨드리고 턱을 이렇게 대고 그러길 한 팔이 뻐근해서 한 30분 있다가 내려놓으면 또 여전히 또 턱 벌어지고 눈 딱 뜨고 오면은 방바닥에는 구더기가 부들부들 튀어나가고 썩은 물이 흐르고 이 쾌쾌한 법원 앞에서 남편은 한쪽에서 세상 노래 부르며 팔자 탓을 하고 술에 취해 있고 아이들은 흐느끼고 이건 지옥의 한 모습이야. 이건 지옥이야, 지옥. 사람은 시체 썩는 냄새 앞에 여러분 그걸 경험하는 그 순간이 바로 지옥일 거예요. 나사로 중동 지역의 3일장은 정말 시체가 급속도로 썩어갑니다. 무덤가에 있는 돌문을 걷어내어 사람들이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그 말을 하며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황당한 일을 하지 마시라고 만류하는데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항상 나의 기도를 들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는 아직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썩어서 냄새나는 죽음을 인정하는 냄새가 풍길 뿐인데 예수님은 그 황당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다시 외치시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날 누가복음 22장 17절에 쭉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자기를 버리고 부인할 제자들과 그 함께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생활 속에서의 감사할 수 없는 가운데 감사하셨던 예수님, 병들어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감사하셨던 우리 주 예수님, 모두가 배신의 웃음을 띠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의 DNA가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와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러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안에 사는 자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인데, 그것이 바로 비밀이고 비밀인 모든 세상에서 보아가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 주의할 점은 그 안에 신앙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주님 안에 사는 자이기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죠. 여러분이 예수님이 마음에 거하심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와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은 꼭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손으로 만지지도 못하지만 말씀으로 우리 안에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이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그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썼을 때 그는 편안한 침대에서 아니면 소파에서 이 글을 쓴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집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쓴 장소는 감옥, 그래서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인 골로새서를 그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차디찬 감옥에서 그가 편지를 쓰는데 왜 이렇게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많지요? 그의 환경은 찌질하면서 고통 속에 있으면서 그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다 함께 읽어보시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가 진정 하나님을 통하여 보내신 예수님을 힘입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일인데, 그가 말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를 고백하라고. 여러분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사는 대로 무심히 따라가 그렇게 여러분 불평하시면 여러분 참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조심하고 조심해야 할 것이 감사가 사라지는 것일 것입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분명히 나타나는 특징이 있으니 불평과 원망의 말이 자꾸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정말 여러분이 불평이 나와야 되는지 감사를 나와야 되는지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둘째 녀석이 저한테 장난을 많이 겁니다. 그 녀석은 이제 28인데 그 녀석이 저에게 이제 아빠도 곧 60이시니 환갑잔치를 저희가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야, 뭐래 아니야. 현실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아니, 아니라고. 그런데 혼자 목양실에 있다가 드는 생각이, 가끔 돌아가신 어머니가 보고 싶은데, 저희 어머니가 64세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머니 자궁암 수술을 하다가 회복 중에 있는데 병원에서 뇌가 터져서 뇌출혈로 돌아가셨으니, 아니 병원에서 터졌으니 그 전에 병원에서도 뇌가 꽈리 이렇게 부풀어 올랐다라고까지 검진을 했으면서도 뇌 수술 먼저 할 것인가 산부인과 수술 먼저 할 것인가 그러다가 가족에게 물어보지도 않았지만 어떻게 해야 되나요 했을 때 암 수술 먼저 합시다. 그러니 그 말만 따랐던 가족에게는 정말 황당한,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어머니 중환자실에서 아무 말씀 못하시고 의식 없이 쓰러져 있을 때에 저의 소원이 뭔 줄 아세요? 엄마, 눈 좀 떠봐. 엄마, 눈 좀 떠보시라고. 닥터는 어머니가 어떤 신경 반응을 하는지를 알고 싶어서인지 신체에 다 벗겨놓고 가운만 놓고 있는 그 어머니의 민감한 부분을 꼬집으면서 반응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약간 움츠린 거 외에는 아프다는 소리를 또 못하고 그 눈꺼풀 하나 뜨지를 못하셨습니다. 닥터가 뭘 체크하고 나가길래 병원 그 가운을 이렇게 내려보니 어머니의 가슴은 온통 멍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아프지? 말 좀 해보라고. 눈 좀 떠봐. 어머니는 7남매, 저희 외가댁의 7남매의 장녀이셨습니다. 엄마 이모들하고 여행 가고 싶어 하셨지. 회복되면 이모들하고 제주도 내가 보내줄게. 지금이야 이제 저가 항공기가 많이 생겼지만, 그리고 제주도를 그렇게 쉽게 다녔던 것도 그 당시는 아니었고. 근데 엄마, 일어나서 다녀와. 면회 시간대마다. 하지만 어머니는 말씀을 못 하셨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그 이후에 장례를 지나고 어머니 생일이 다가올 즈음에 이모들에게 연락을 해서 비행기 티켓을 준비하고 숙박 준비해서 제주도 여행을 어머니의 빈자리 가슴에 담고 이모들이 3박 4일간 여행을 다녀오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가끔 어머니가 생각나면 이모들을 여행을 보내드리기도 합니다. 그때 저의 유일한 소망은 엄마가 눈을 떠서 제 소리를 듣는 겁니다. 중환자실에서 다 환자마다 환자의 상태가 다르니까 더 급박한 환자가 있는가 하면 눈은 떴는데 팔을 제대로 말은 하는데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도 있습니다. 그 가족들이 왜 이렇게 부럽던지. 근데 그 가족들의 소원은 뭘까요? 팔다리 움직이는 거예요. 엄마, 손 오른쪽 올려봐. 왼쪽 올려봐. 해봐. 안 돼. 해봐야 돼. 안 돼. 엄마 해야 돼. 저는 그 집이 왜 이렇게 부럽던지. 중요한 건 그 환자는, 그 가족은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만 있을 뿐 엄마와 대화한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일반 병실에서 이제 몸을 일으켜서
겨우 앉아있는 환자를 향하여 가족들은 말합니다. 제발 휠체어라도 앉아서 움직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너무 힘들지 않아? 빨리 엄마가 빨리 회복돼야지. 너무 힘들어. 가족들이 병원비와 힘든 부분을 얘기하지 내 엄마가 눈을 떠서 말하고 몸을 움직여 앉아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목발을 짚고 화장실을 갔다 온 사람은 빨리 걷기를 원하고, 내가 스스로 목발을 걷고 그리고 병원에서 스스로 약을 먹고 밥을 먹는 것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가족에, 물론 상처와 아픔이 있는 가정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여러분 당연히 이렇게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아내에게 감사 한 번 말하지 못하고, 남편에게 감사 한 번 말하지 못하고, 자녀에게 감사하다 말 한마디 못하고, 하나님께도 감사하다 말 못하는 그러한 치사한 성도가 아닙니까?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목사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래도 그날이 기다려지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당인데, 만약에 그곳에서 여러분의 얼굴을 못 보면 어떡하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거하심이 믿어지면 더 기쁜, 뿌리 깊은 신앙이 되어 믿음 안에서 감사함이 넘치는 훈련을 하라고 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아닙니까? 진정 예수님 잘 믿는 저와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